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아주 어려운 어떤 환자를 치료했던 고백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소녀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혹시 지금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저를 뻔히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녀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는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고 저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소녀를 치료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또 한 소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께 한번 저희들이 묻겠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잘 모르고 살다가 기도할 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섭섭해할 수 있고요. 저희 자녀들이 아빠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저는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그 사건보다도 제가 아내를 만난 사건보다도 사실은 이 사건은 제가 목사가 된 사건보다도 훨씬 더 제게 지금도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조금 약간 어두운 이야기를 들었죠. 순교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 후 약 8일쯤 지나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시작한 날 끝날을 이 누가는 포함해서 8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자기 산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그렇게 가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서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변화산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이 산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됐다, 그래서 변화산이라 그러지, 실제로 산 이름은 아마도 헐문산이나 혹은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불러진다고 합니다. 헐문산이나 다볼산인데 실제로 다볼산에 가보면,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해발이 한 500m 되는 정도 산 꼭대기에 거기가 교회를 지어놔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된 산, 그렇게 해서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산이 만약 다볼산이라고 한다면 그 산은 한 500m 정도 되는 산인데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은 그 산을 한번 올라가 본다는데 갔다 와보신 분들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 산이라고 해요. 힘들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명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고요? 아마도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12명을 다 안 데리고 3명만 데리고 이렇게 가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요번 말고도. 왜냐하면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도 그렇게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다 그 동산에 올라갔지만 특별히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누구만 3명만 데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명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더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리더였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이 3명을 데려갔다는 얘기는 그 3명에게 더 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3명을 데려간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3명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동안 기도를 길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피곤했는지 평상시 제자들이 하는 대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밝은 빛이 자신의 시야에 비춰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는데 얼굴에서 마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옷이 너무나 하얀색,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얀색으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처럼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셋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인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되시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과 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가끔씩 사용돼요. 근데 율법으로 대변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목표와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그 성경은 누구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자신의 죽음과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일단 예수님을 늘 가까이 있는 친구처럼 또 형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얼굴이 갑자기 광채가 팍
쫙 나면서 빛이 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갑자기 제 옷이 막 그냥 찬란한 흰색처럼 되면서 빛이 쫙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막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베드로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또 내가 그동안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 저돌적이고 즉흥적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은데요, 우리 초막셋을 집시다. 초막은 원두막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두막을 3개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는 예수님 거기서 살게 하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살게 하고, 또 하나는 모세를 살게 합시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정신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분들이, 너무나 유대인들은 좁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초막을 지어서 그렇게 머물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주 좋은 대접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초막 짓고 사실 분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인데,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베드로가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요, 구름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구름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다 덮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죠. 구름이 덮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구름 사이에서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결국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더 놀란 거죠.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놀라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샥 거치더니 이제는 누구만 남아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게 됐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 또 신비스러운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런 의도가 뭐냐? 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기적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데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의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이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예수님에게 말씀도 배우고 또 기적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알았으면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았죠.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앞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3사람을 먼저 불러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팔리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뭐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더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체험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여주고 또 이러한 기적을 체험케 해줬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성령 체험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부활하신 분으로 증거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사건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신앙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 사건을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에 쓴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때 변화산에서의 변화를 고백하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말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부활하신 주님에게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고 처음엔 실패했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던가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친히 뭐까지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많이 보고 많이 들었지만 좀 더 확신에 거하는 믿음, 정말 체험적이고 분명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러한 체험,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아는 신앙. 17세기, 18세기 때 철학 역사를 보면은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 다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 또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 지식은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라는 것이, 체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뭐도 해요? 헌금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다 잠시라도 무슨 유혹이 온다든가 혹은 어려움이나 시험이 온다든가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듯이 그냥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에게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사람들이 좀 잘해주면 그냥 하다가 또 사람이 내 마음 좀 뒤집어 놓으면 그냥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또 목사님이 좀 잘해주는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냐?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체험이 없이 그냥 목사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더라, 목사님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더라, 성경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다더라,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부정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남의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확치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다녔어요.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냥 공부도 해야 되죠, 또 놀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체면상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오늘도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체면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언제 이 교회를 도망가지?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다고 막 울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중에서 만나면서 진짜 저 친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한번 기도를 시작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목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의 행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체험적인 믿음, 확신에 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28절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는 또 언제 나타났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형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변화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변화산의 사건을 무엇과 함께 경험케 하셨어요? 기도와 함께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의 초창기 때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나면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감해가는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확신을 줄 때도, 야, 너네 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확증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실은 기도의 생애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체험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경험은 또 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까?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기도.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절대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거 어기면 사자굴에 던진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해요. 나중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일주일을 굶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수산성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죠.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 아니냐. 그 당시는 왕비라 할지라도 힘이 없었어요.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부인도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파이어 시켰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뽑아놨어요. 자기 스스로 왕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모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날 12월 13일이죠. 그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3일 동안 금식을 나도 할 테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뭐와 함께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든지 말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내는 것도 얼마나 아까워요. 사실 피 흘려서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여기 와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다 뭐 중요한 일 뒤로 하고 여기 와 앉아 계실 거예요. 또 거리도 먼 데서 오신 분들, 우리 정영원 자매님 같은 경우는 2시간을 지금 운전해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과 함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헌신의 모든 동기가 확신이 돼야 그것에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네. 체험적인 신앙은요, 죄송한데 성경 공부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성경 공부만 해갖고는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유별나게 해야 되느냐, 그죠? 뭐 기도원까지 간다 그러고 뭐 또 가가지고 평상시 기도하면 되지, 교회에서 기도회를 또 따로 만들어서 또 새벽에 있나서 기도한다 그러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유별나게 하셨습니까? 평범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잖아요. 유별나게 하셨어요? 평범하게 하셨어요? 뭐 그래 높은 산까지 그 힘들게 삑삑 올라가면서 제자들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기도하실 때 꼭 유별나게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실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꼭 그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근처에서 그냥 몰래 팍 죽이면 됩니까? 그 근처에 몰래 팍팍 해서 죽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뭐 그래 3일 길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번거롭게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는 어렸을 때예요, 아주 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아주 맨날 저기 어디 삼각산, 뭐 하늘산 그런 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랬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도는 여러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뭔가 번거로운 그것들을 선택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이유는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누가 나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 얻는 체험적인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쉽게 말하면 불편하고 번거로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실 때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세가 드셨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자는 거 하고 살아요. 내 인생은 이웃의 것. 우리 인생은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되고, 또 교인들이 하라는 그 일들을 하게 돼요. 목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일은 뭘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느냐? 사명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더 확신 있게 갈 수 있는 사명을 확증하는 시간이었고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더 확실하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결국 그 모든 베이스는 뭐였다?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은 그래서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이 한 명 있어요. 뭐 직장 비즈니스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종업원이 있는데 이 종업원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꼭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들만을 해요. 여러분, 데리고 그 사람을 월급 주면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르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는데 꼭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업원들은 주인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데려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남겨놓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뭐 이거 다 여러분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직장에서, 내가 가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주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하게 된 것,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 안진뱅이를 성전 비문에서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려고 하다가 그런 역사를 체험했죠?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그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전부 다 뭐와 관계가 있다? 기도와 관계가 있다. 그럼 뒤집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1517년에 비덴베르크 대학에다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말틴 루터의 도전은 사실은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황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맞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루터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좀 기도만 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기도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갈급함이 있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갈급함은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갈급해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한번 부어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이게 없으면요,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런 말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알아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소원이, 또 갈급함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는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우시리라. 어떤 영혼을 만족해 해요?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절대로 그분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줄인 영혼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나 인생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썬다생이라고 하는 그 인도의 아주 성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 인도 북부의 작은 동네의 부유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알겠죠.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집에는요, 언제나 힌두교의 승려들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덕망이 높은 힌두교의 승려들과 교제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배우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다싱 역시 그런 힌두교의 배경에서 자라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죠. 소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소학교가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였었어요. 아마도 학교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선다싱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미울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성경책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은 너무 기뻐하면서 성경책을 줬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 성경책을 갈기하게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이제 조금 들면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힌두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책도 많이 읽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망 높은 승려를 찾아가서 자신의 갈급함을 해소해 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리 물어봐도 자신의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또 진리를 얻기 위해 시도도 해봤지만 거기서도 자신이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찢어버린 성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찢어버린 성경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조금 감동이 왔대요. 조금 감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뭐라고 결심했냐면요, 내가 참신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말겠다. 그런 심정으로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결사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3일 동안을 기도하는데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때 라호라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밤 기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새벽 5시인데 그때까지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하나님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 열차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욕을 하고요 또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참 독특한 사람이죠. 다음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7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이 됐는데 비몽사몽간에 아주 독특한 경험인데요,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고 양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누구셨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다싱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그 길이다. 신이시여 누구십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별로 케이스가 없죠. 요즘 그 무슬림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이렇게 전도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선다싱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풍족하고 부유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족함과 부유함이 우리의 영적 빈곤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뭐 오늘 선다싱처럼 열차에 확 죽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확신한 믿음의 터 위에 거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확신한 가운데 거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에 일어나셔서요,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확신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아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증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진실하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의심이 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게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 한번 내서요, 한번 합심해서 같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 그냥 배워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식적인 믿음, 그냥 마지못해서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며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에게 대한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확신은 있지만 너무나 나약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쳐 넘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다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불일듯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정말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배우고 확신한 그 믿음을 체험하며 그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